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여기까지 왔노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 여기까지 왔노라. 여기까지 왔노라.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교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오며 아버지께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또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하나님, 한 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은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삶의 자리들을 돌아볼 때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보혈로 이 한 시간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 안에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405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이 예배가 하늘 천상 예배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친히 그 넓으신 품으로 안으시며 능력의 또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만져주심 안에 회복이 되어 돌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좋아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옵소서.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영광이 충만하니로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4번 148편입니다. 시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야지 못할 명령을 정하셔서 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앉아 주시고 우리 유기종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주기도문송을 하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월 초순, 오늘도 입동을 지나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을 좀 더 오래 끌어주시어 수위가 더디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도록 계절을 천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운 단풍과 함께 저희들의 잘못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으로 서로 탄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세상에 대해 알려주시는 저희 목사님께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사랑샘 교회를 위하여 후임 목사님을 잘 정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나라가 에이펙에서 원만한 결과를 얻었다는데 이런 좋은 숫자 뒤에 정의가 뒷받침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순간적으로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좋은 것들도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공식처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좋은 계절에 저희 성도님들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들을 그 푸신 팔로 감싸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나와 무거운 짐 죽게 하여 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계시록 3장 신약 제트텍스 신약입니다. 계시록 3장 402페이지입니다. 신약 참 뒤편에 찬송가 앞에 바로 앞에 402장입니다. 402페이지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자막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막을 보고 읽으세요. 못 찾으시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을 깨닫고 힘을 얻고 위로 또 새 힘을 더 얻는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인사하죠. 본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칭찬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칭찬 듣는 건 너무나 좋죠. 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디아스포라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성령을 받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큰 핍박들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모여 있는 걸 좋아해요. 그냥 함께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주어짐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라고 여러분들이 믿어도 될 정도로 다 흩어져서 뭐를 할까요? 복음을 전하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 성에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소아시아, 그 다음에 범위가 더 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넓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7교회 중에 칭찬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1세대들이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은혜 받은 자들이 1세대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면서 나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후반 AD 그때 사도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많은 충성된 자들의 순교함을 당해요. 1세대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세대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또 이어가는 세대 복음 2세대. 복음의 2세대들에 의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교회. 바로 그들에게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시록 첫 부분에 보면 현재 있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 그래서 2, 3장에 있는 말씀은 현재 주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7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고 말씀을 들려줄 때에 각 교회들이 엄청나게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때가 막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 핍박이 더 많이 시작되는 시기. 그리고 복음의 변질이 또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30년대가 지나서 60년대 1세대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이 이어가다 보니까 복음의 변질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말을 하고 있고 또 복음이 변질된 가운데 또 이세벨의 영적 간음을 허락하는 게 그것이 또 책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들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돼요. 환난 가운데서 이거 내가 신앙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유대인들은 개종하라고 자꾸 하니까 개종하려고 돌아서고 이렇게 돌려지고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도 요한의 예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책망함과 칭찬함 교회를 굳게 세우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5교회가 있죠. 예배소 교회가 있어요. 예배소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죠. 칭찬들은 서머나 교회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특징 짓는 게 네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도다 하는 칭찬 그것으로 칭찬합니다. 근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열문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말씀, 그 다음에 너에게는 금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너는 끝까지 잘 익혀서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폭넓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면은 성전된 몸,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7교회 중에 어딘가에 여러분들은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은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이러한 필라델비아에 대한 칭찬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모델 되어져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좀 산악이었다고 해요. 좀 산에 이렇게 높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형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도록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교회에게 역사하신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7교회 모습마다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닫으면 열 사람도 없는, 이 문을 열고 닫는 주권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구원으로 이루는 분은 예수님 아니고는 통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 문을 갖고 계시는, 열면 닫을 사람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도 오직 주님만이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믿음의 시련 속에서 믿음이 뭐 많이 크지도 않아. 크다고 볼 수도 없어. 어떻게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이 사도야, 저 사람은 진짜 가르치는 게 대단해. 물론 뭐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도 대단한,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정말 내놓을 만한, 강하고 뭔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막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지극히 내보일 것이 없는 적은 능력. 그런데도 그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며 가는 거야.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어렵고 핍박, 유혹 그 가운데서도 그냥 믿음이 보기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잘 지키며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그 믿음을 잘 지키며 가고 있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익히 보시고 살피신 가운데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킨 사도들로부터 배운 믿음의 선조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순종한 가운데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꼭 붙잡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꼭 붙잡고 받은 구원을 절대 놓지 않고 살아내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도 크고 막 배운 것도 막 이렇게 하면야 이렇게 칭찬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이 마음에 꼭 들었으면 내가 네 앞에 천국의 열린 문을 이렇게 주는 거야. 열린 문을, 완전히 열린 문. 누가 닫을 사람이 없는. 너는 천국 문에 탁 가도록 되어져 있어. 이거는 주님의 100% 인정함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 너는 막 진짜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그냥 지키면서 가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열린 문의 축복. 그리고 내 이름을 또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그런 주님의 축복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운 그대로 살아내는 것.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나가는 것. 자기가 받은 구원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 누가 유혹을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지키면서 가는 그것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탄의 회당, 사단들이 모여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볼 수 없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그들이 너를 얼마나 유혹했느냐, 너를 얼마나 손가락질했느냐, 이단 사수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유혹하고 막 했느냐.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고 저렇게 예수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저들로 하여금 내가 역사해서예요. 내가 역사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너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너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들로 네 앞에 와서 절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거야. 네가 믿는 이 예수가 결코 헛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예수라는 사실을,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너희 앞에 와서,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할 거야. 내가 이제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가 이제야 보니 진짜인 것을 나도 알겠어. 나도 너처럼 예수 믿을 거야. 유대인들, 정말로 저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유대인들, 바로 그들로 하여금 네 앞에 와서 무릎 꿇도록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할 거야. 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나는 하나님의 곳에 보낸 아들이고 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바로 사도들이 말한 그 복음이 진짜인 것을, 그리고 너는 그 복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저들로 알게 할 거야. 내가 증거해 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증거해 줄 거야. 내가 증거해 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축복하시는,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9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는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지금 제자로 세워진 거죠. 세워진. 그러므로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먼저 알곡은 먼저 추수를 합니다. 먼저 추수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접재앙에 받지 않아요. 대접재앙을 받지.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고 어마어마한 시험의 때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데 대접재앙에 다 엎어지는 거 완전히 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 상황에 네가 이르지 않도록 알곡을 주님이 거두어 드릴 때 먼저 너를 거두어 줄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알곡부터 다 거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에 의해서 다 대적재앙으로 완전히 엎어지는 걸 보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시험의 때, 그 어려운 때를 겪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시험하더라. 바로 마지막 재림의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 그걸로 말미암아 온 땅이 그 심판 가운데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그 시험을 너는 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너는 먼저 거두어서 그 시험의 때에 이르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11절 내가 속히 올 거다. 내가 속히 올 거다.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안 오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근데 그때와 그 시는 누구에게 있다? 하늘아버지. 예수님이 아닌 하늘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오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음 안 들어봤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는데도 안 믿는 그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이 또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네가 여기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 너는 그것을 굳게 잡아야 돼. 굳게 잡아야 돼. 놓치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돼. 현재까지 잘 이겨왔어. 앞으로도 잘 이겨야 돼 라는 게 여기 들어있어. 진행형으로 들어있어. 진행. 여기까지는 정말 너 잘 왔어. 그러면 주님이 그냥 끝까지도 이게 아니야. 계속해서 가야 된다. 계속해서 굳게 붙잡고 가야 돼. 굳게 붙잡고 가야 돼. 바로 그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 준비된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않도록 해. 빼앗기지 않도록 해.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4장 7,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준비된 멸류관 빼앗기지 않고 여기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가야 돼.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12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 끝까지 멸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빼앗기지 않도록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곳에서도 기둥의 역할을 하죠. 이곳에서도 기둥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버팀목이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 역사.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되어서 뿌리를 깊게 완전히 내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렸음. 완전히 여기에 자리를 꽉 잡고 뿌리를 깊게 내린, 다시는 나가지 않는, 이곳에 마음을 정하고 굳게 내린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이름과,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는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승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거,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또 말씀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이름을 가진 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왕권을 가지게 되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딱, 아주 그냥 딱 인을 박히듯 딱 너는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나와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할 자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은, 나의 새 이름은 뭘 말하는가? 그 당시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 예수로 오시게 될 때에 가지고 계신, 부여받으신 그 능력과 권력과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말씀합니다. 새로운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계시한 바로 그러한 의미 있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주어지게 되는 새로운, 주님의 부름 받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통치하게 된 바로 그러한 주님의 새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큰 능력을 가진 자야. 여러분들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자야.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하시겠는지, 여러분들의 자신.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이시라는 것을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예수 잘 믿는다고 내려올 거 없지. 그죠? 뭔가 막 은사가 많아가지고 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모든 걸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 분 한 분 정말 지극히 미약한 것 같고 지극히 적은 것 같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를 긴 세월, 길다면 길죠. 7년의 세월, 6년의 세월, 5년의 세월을 이 자리를 굳게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귀한 말씀과 더불어 어제요. 이제 교회에 와서 자, 이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신방을
주님이 아침에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신방을 하려고 여기 와서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제가 목회 가운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딱 앉았는데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하나하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부어주심 안에서 이제 생각이.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죠.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014페이지. 구약 1014페이지. 구약 앞부분에. 권사님도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찾아드렸죠. 이권사님, 아까 찾아드린 그 말씀 펴서 읽으시라고. 아까 이 책에 표시를 해드렸는데, 자,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성경자에 이렇게 꽂아놓은 거를 여시면 된다고요. 이사야서 아까 펴드렸죠. 빨간 줄로 만들어 놨죠. 네. 40장 1절에서 찾으셨나요? 무슨 분이 찾으셨어요? 자,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5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고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노역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힘듦을 당했지만 이제 그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된 거야. 할렐루야. 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이미 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벌을 다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3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탄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 일컬어져 말씀하고 있는 거야. 4절 5절이 다 그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상처받음이 도두어져.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함 가운데 교만한 것이 낮아져. 언덕배기가 누구도
거하지 못할 만큼 언덕이었던 그 사람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옴으로 말미암아 언덕이 낮아지는 거야. 평지가 되는 거야. 누구든 거할 수 있는 평지가 되는 거야. 울퉁불퉁해서 마음이 늘 불편하고 맨날 툭걸거리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진 거야. 평지가 된 거야. 험한 곳이 평지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았어. 그러므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육체는 그 나타나지는 것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차 700년 후에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될 복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지키세요. 그리고 주시려고 예비하신 예수 충만,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어제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받고 새벽부터 제게 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받고 여러분들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맨 청소하시는 권사님 혼자 3년 동안을 토요일마다 청소를 간식을 맨 사다가 과일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청소해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토요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바쁠 때는 주일날 오늘처럼 또 아침에 와서 청소하시고 누가 시켜서 하시고 너무 아무 말씀을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장로님을 격주로 좀 하게 합시다 해서 이제 격주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보게 됐어요. 한 분을 또 보니 저 먼 거리에서 맨날 한 번에 올 때마다 택시비 3만 원씩인데 그 택시비를 6년 동안 벌고 여기까지 다니셨어. 그리고 또 건강하다면 괜찮아. 몸도 안 좋으신데 그 그냥 삐쩍거리는 몸을 가지고 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다리가 중간에 서갖고 움직여지질 않아서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울고 이게 올라와.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보시게 됐습니다. 한 분을 보시게 됐더니 남편이 교회에 음식을 해가려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맨날 눈치를 해. 몸도 건강한 몸도 아니야. 손도 그냥 이렇게 다리도 아파서 맨날 쩔뚝거리고 지팡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데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못마땅해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해다가 성도들을 맛있는 거를 먹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교회 뭐 고쳐야 될 것만 있으면 그냥 다 열일을 다 놓고 와서 그냥 요즘에 제가 2층을 볼 때 그 무거운 흙판은 석판은 다 혼자다. 누가 해주면 혼자 다 뛰어다가 창문을 다 환히 열어놓으니까 공기도 잘 통하고 저기 아름답게 문도 다 장로님이 만드셨고 부엌의 문도 다 장로님이 만드셨고 너무
이제 오시고 계시는 강성도님 맨날 뭐 하다만 갖다가 주신 어제는요 그저께는요 감을 두 박스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익으면 홍시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드릴 겁니다. 익으면 알아서 뭐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한성이 먹었어요.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성도들을 주셨구나. 최고의 성도. 우리 오성도님은 그 있는 자리에서 맨날 베풀며 살아가요. 맨날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도들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뭔가 막 진짜 막 은사를 받아서 믿음이 있다고 막 하면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오르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담임께서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자로 또 잘 세우셔서 은혜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후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약속하고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다 주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위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섬겨주신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신 가운데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잘 이기시게 주의 교회의 기둥이 뿌리를 깊게 내린 주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크신 멸관을 받고 남은 여생도 자녀들의 효를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하게 그리고 예수를 충만하게 주님 친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녀들을 통하여서 너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예수 안에서 또한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또한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음즉 하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전의 기둥이 또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들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잘 이기며 여기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후로도 끝까지 잘
이기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이름, 새 하늘에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재림의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주어지게 될 때에 그곳에서 새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누리는 귀한 은혜가 한 분 한 분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주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쓰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4시에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온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배신자 출석과 환절기도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식사는 우리 이정원 장로님이 섬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장로님을 통해서 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번도 가시지 마십니다. 예약을 다 해놨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마음껏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송령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힘주신 그 주님 안에서 앞으로도 내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